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모세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언약을 맺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들을 불러서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 너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산 밑에 있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올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그 정도를 보면은 모세가 맨 앞장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 그 아래에는 또한 백성들,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사귀고 대면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처럼 항상 진 밖에서 해막에서 하나님을 자주자주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 진밖 해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막은 그 이스라엘 그 진영의 가장 중앙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해막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텐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재단이라든지 하나님과 특별히 사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보아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를 돌이켜보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그런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한 낮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 버스 안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저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친구가 수다 떨고 그런 시간을 아끼고 집에서 또한 영화를 보고 텔레비를 보는 시간도 아끼고 취미생활도 조금 줄이고 또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을 또한 떼어내어서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모세를 하여금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중보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십계명과 율례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준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의 체결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구약시대는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혹은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일의 중보자로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계시만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혹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계시를 줄 수도 없고 새로운 선지자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선 주관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 문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의 중보자로 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혹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에 서서 어떤 미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4절과 8절에 보면은 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로서 그 언약을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서로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 피를 뿌리는데 반은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게 했습니다.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뿌리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뿌린 그 하나님께 대해 뿌린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뿌린 피는 죄의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뿌림이라는 것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단에다가 하나님께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이 피 뿌림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단과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뿌린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교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가 뿌리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언약 관계를 인치는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피뿌림 안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백성들은 순종하는 그런 맹세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한평생 이렇게 이제는 생명의 관계로 연합이 되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성찬 예식에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은 새 언약의 보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교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는 영원히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보혈의 피,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니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늘나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핏부림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식탁의 교제로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시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준행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관계가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맺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관계를 가지고 교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범죄한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피,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확실히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저 영원한 천국의 그 교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의 피로 언약의 관계를 맺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